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11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어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102번입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교독문 10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에서 왕무언 가을이 주 예수 뿐일세 이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비통한 가운데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이 나라에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이 닫혔지만 이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이만큼의 예배나마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건강한 두 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데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받을 사랑만 계수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은 열렸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무섭고도 지루한 싸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교회 문은 열렸지만 주일학교의 문은 아직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주일학교의 축제와 같았던 여름 성경학교도 올해는 열릴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일학교의 성장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학생 수가 감소하며 전국의 많은 주일학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이 적막한 대성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이 저희 교회의 심장이었음을 느껴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대성의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어 믿음의 어르신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온 이 교회 장차 심장이 되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는 이 땅 가운데 6.25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며 비극의 땅이 된 한반도에 아직도 북한은 남북공동 연락소마저 폭파하고 또다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젊은이가 죽어갔는데 아직도 비극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이 땅을 위협하는 북녘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 개성과 평양, 신의주 등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도 교회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더욱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속에 나약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을 찬양했던 할렐루야 찬양대 좌석이 아직도 비어있는 가운데 특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찬양되지 않지 못하는 대원들에게 앞으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주님 주신 날 영광과 권능과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여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주신 것 정성껏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치목 헌금, 주여 아시지요? 보시옵소서. 이 땅이 황폐하고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아니하고 일거리가 없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헌금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 정성과 마음을 따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액수가 아버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우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일이 아버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여기저기 다녀야 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의 손길 아래 거두어 두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몸도 약하고 마음도 힘들고 사는 게 괴롭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위로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찾아온 주의 백성과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원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 내가 혹시 폐가 될까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아버지 어르신들 주께서 지켜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약한 분들 주께서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주일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또 대표로 인사할 터이니 그저 앞뒤 좌우 보시면 목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그런 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 분단의 그 아픔,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예배 이후 이 자리에서 지난달처럼 1남전도회부터 4남전도회까지 원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앉으신 대로 자리를 찾아 앉으시는 동안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그리고 연합남전도 회장 되시는 신명택 장로님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날 대성교회 여전도회 선교위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의 사역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다닙니다. 다 봉쇄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어서 교회도 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또 여기 한국에 와 있으면 못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있으면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성 여전도회 선교위원회에서 주 파송 선교사님 3분과 그리고 김자명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하셨으니까 함께 5,000분씩,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께는 1,000불씩 후원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그 물질이 가고 기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선교하실 때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마다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수도내 선교위원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7시 교회 사무실에서 있고, 장로회 연합 하기 부부 수련회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 정현덕 집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찬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양되어 방황하던 우리가 모였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편안한 안식처에서 쉬게 하셨다가 감사함으로 소생되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한반도 이 땅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70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기독교에선 굉장히 주님 외에 쓰면 안 되는데 신성시 여겨지는 또는 좋은 숫자 아닙니까? 7 자체가 완전수, 10도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70. 거기에 더하여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시기가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부터 10여 년이 넘는 이때에 어느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한 학자, 기독교 신학자도 아닙니다. 대신에 국제관계 또는 북한학이 아주 전공한 분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저희들을 아주 강변을 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뜨거운 목소리로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된 2020년이 되면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에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멘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저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하자고 하니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은근히 기다려오던 2020년입니다. 그때는 2020년이 왜 그렇게 멀었는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 했는데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면서 정말 평화 통일이 가까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꿈을 더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대화하고 필요한 대로 물질 원조가 필요하면 원조를 하면 그러면 평화 통일 오겠구나.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지난주 화요일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마치 보여주란 듯이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평화 통일로 가는, 적어도 저에게도 그런 꿈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과거의 일을 거울로 본보기로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잘못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거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 어떻게 다시 전쟁과 우리 민족과 너무 크면 우리 자신과 내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는 역사를 매우 중요시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체 없는 영적인 세계, 판타지 또는 어떤 그 환상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땅을 만드셨고 시간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밀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날에 구애받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 자체도 역사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에 의하면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환상도 아니고 어떤 가공된 소설도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역사를 찾아서 탐방하고 또는 조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여러 사람 중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6.25를 맞는 70주년을 맞는 우리의 상황을 서로 접목시켜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과거의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다시 한번 그때가 되면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했던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후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이렇게 쳐 올라갔지만 다수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하여 밀고 밀리는 그런 공방전을 계속 벌이다가 3년 이후 1954년 7월 27일 남북 간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전쟁을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한국군은
사망자 13만 8천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9천 명. 유엔군은 사망자 5만 8천 명, 부상자 48만 명, 실종자, 포로자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 명.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더 많은 사상자가 난 이상한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민간인으로 남한의 사망자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부상 23만 명, 납치된 18만 5천 명, 행방불명자 30만 3천 명, 모두 100만 명의 남한 민간들이 모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군인보다 민간인의 사망이 더 많은 이상한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 더불어 기간 산업의 파괴, 생존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 전부 무너져서 이를 복구하는 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그리고 어디서나 알 수 있는 6.25에 대한 과거 사실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맞춰진 53년에 맞춰졌으니까 한 10년, 11년 뒤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릴 땐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1, 2학년 때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으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책을 골라 읽었는데 그때 또리 장군입니다. 또리 장군과 늑대.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또리 장군은 참 남한군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늑대는 북한군을 상징합니다. 늑대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이들이 동물들과 친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북한군이 늑대인 줄 알았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왜 늑대로 다 그려놓고 전부 그렇게 지내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동포라는 사실을 알아갔고, 그럼에도 양쪽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배우는과 함께 뜻도 모르게 6.25 때가 되면 상기하자 6.25, 그다음 적화통일을 한다. 적화통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무슨 말을 합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 안 된다는 포스터 그리고 표해서 잘 하면 상까지 받는. 거기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화생방 훈련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습을 하면 어떨지 모른다고 해서 집에서 커다란 김장, 비닐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엥 하고 사이렌 울리면은 우리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서 비닐 주머니 쓰고 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화생방으로 공습을 하면 이렇게 숨어야 된다고. 그러니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정말 통일이 될지, 통일되는 게 옳은지 그저 빨간 색깔을 칠한 우리 늑대처럼 느껴지던 그런 세대를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 교련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마치 군인 훈련 받듯이 그 짧은 10분여 시간 동안 교련복으로 빨리 환복을 하고 벨트를 차고 각반을 메고 운동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또 군화 비슷한 거 같이 신으면서. 그 다음에 차렷 자세로 정렬하여 있고, 그때 제식훈련, 총검술, 행진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옷 갈아입는 시간, 이 군화 끈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집에서부터 교련복 입고 가고 신발은 신었든지 어땠든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인 1985년, 기억하십니까? 날짜는 해는 기억하지 못해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일들이 우리 남과 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흑백 TV로 보면서 그때 나오는 깔리는 배경 음악과 이 모든 서로 부둥켜하고 울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남북 이산가족을 보며 그때서야 어릴 때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가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분단 55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7년 된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년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과 북의 이 경계선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면서 이제야 조금씩 쌓아져 왔던 남북 간 평화 통일의 길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기대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시키면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모르지만 70년이라는 때, 그리고 상황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때를 바라보며 나름 생각했던 것, 그러면서 주의를 맞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70주년을 맞는 이때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게 첫 번째가 사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다음이 전쟁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원인을 알면 다음 전쟁을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소박한 꿈. 저는 북한 전문학자도 아니고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며 그런 정치 외교를 이렇게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저 평범한 시민이고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 원치 않지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가족의 전쟁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모르죠. 무서워 떨면서 들어가 숨습니다. 숨을 자리라도 있으면. 그럴 만한 공간이 없으면 얼마나 벌벌 떠는지. 엄마 아빠가 오는 시간 또는 안 좋은 거 어릴 때부터 눈치만 봐가지고 그렇게 자라서 폭력이 되물림되고 전쟁과 싸움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마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이때에 민족 분단과 더불어 우리 가정은 나는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사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식적인 것만 잠깐 찾아보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다음부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그 5년 사이에 전쟁을 이 땅에서 치러야만 했는가? 너무 큰 게 돼서 참 잘 모를 일이지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그냥 찾아보는 대로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이 말이 좋은 말이면서도 안 좋은 말입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우리가 해방을 위해 준비해왔고 싸워왔고 그리고 무언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해방 이후에 이래저래 왔다 갔다 이런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갑자기 주어진 해방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크게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앞에 있는 것만 봤습니다. 주어진 해방만 기뻐했지 무엇이든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다 정당들은 보지 못했지만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그들의 행보도 조직 따라 건마다 전부 달랐습니다. 그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계 강국이던 미국과 소련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이 제국들의 열강에서 벗어나 이 동과 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양 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가 무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우리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군사 분계선을 정하였고,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38도 선 위쪽은 북이, 38도 선 아래는 이 소련 남이, 이때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접수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민족과 상관없이 전부 분리되었고, 1948년에는 양 국가가 서로 두 개 정부로 따로 나뉘어서 남한과 북한에 수립되었습니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중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땅 문제, 돈 문제 들어가면 부부간에도 낯불키시죠. 민감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근데 땅 토지 분배 문제권 때문에 지주와 농노들 간에 이런 소유권 문제로 갈등, 신탁 반탁, 신탁 찬성과 신탁 반대하는 반탁의 이것으로 인한 전쟁처럼 이루어지는 다툼들, 공산주의, 자유주의, 좌우 이데올로기에 따른 이런 싸움들, 일제강점기 시대에 앞장섰던 사람들과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이런 일들, 혼란과 수많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해방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한 땅은 거기 서는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놓게 되었습니다. 전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셨던 분이라면 저는 그저 글을 써서 알지만 몸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편, 내일은 저 편. 그러던 차에 소련군에 의해서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였고 1950년 6월 25일 남침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53년 7월 27일 정전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많은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저 목사로서 이야기하면 갈등, 다툼, 분리, 나눔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나가 되기 힘들까요? 조선 말기에 그렇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모래알처럼 다 서로 따로따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할까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 말할 것에 대한 다 논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싸움이고 다툼입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는데 이유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아픕니다. 아이들은 힘듭니다. 이렇게 6.25 전쟁을 맞고 수많은 인명, 재산의 피해를 겪는 가운데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은혜를 주셔서 그 정말 어렵게 유엔군이 하나가 되어서 미군을 중심으로 국제연합군의 도움으로 휴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전쟁을 일단락하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6.25 전쟁을 아주 복잡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국제전이라고. 한반도 땅에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 이 서로 냉전 시대에 서로 싸움, 힘겨루기가 이루어졌던 그런 국제전쟁이라고.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대표했던 서로 싸웠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일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전쟁의 이 국제 간의 미묘한 것을 이용하여 북한의 김일성이 이 소련을 자극하여 계속하여 후원해달라고 전쟁하겠다고 한 것에 그 도움을 받아서 일으켰던 전쟁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땅의 전쟁은 일어났고 해마다 이 날을 다시 맞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실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 과거를 잊지 맙시다. 과거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역사는 물론 기독교에서도 심지어 그 서슬퍼른 왕이 있는 가운데도 그 왕의 일들을 쓰는 그 사서들은 생명 걸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왕도 그거 보지 못하게. 내 마음, 내 형편, 내 능력 따라 과거의 사실을 힘이 있으면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를 바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6.25 전쟁과 같은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저는 그것을 분열이라 얘기했고 신학,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죄입니다.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간에, 민족 간에 우리 안 싸우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희생하셔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평화의 사도는 안 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심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추락된 아버지 여러분, 내가 애쓴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다시 주의 은혜로 돌아갑시다. 남편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가정에서 화목케 하는 일 하나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화평을 심는 자로 아빠와 엄마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크게 보면 6.25 전쟁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집안에서의 작은 발걸음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돼 보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보세요. 말 못할 거에 얼마나 많은지. 자존심이 있어서 서로 싸울 때 자녀들이 나서주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 몇 안 되는 형제입니다. 그게 우리 6.25 전쟁 70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 준비의 문제입니다. 준비. 왜 북한이 그 처음 시작에 이렇게 이 땅을 쳐들어올 수 있었는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나만 왜 준비 못했는가? 싸우느라고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 못하니까 졌죠. 한참 밀렸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가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가 갖는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플 때 약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 신앙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번은 옛날은
이렇게 싸우느라고 준비를 못해서 전쟁에 밀렸지만 우리도 힘을 키워야 최소한 우리 나라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죠. 국력을 세우고 저 전쟁 날 때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준비할 힘은 키워야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종말을 준비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올 종말. 또 내가 곧 언제 갈지 모르나 내가 갈 준비는 하십니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모르고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이때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일로 난 지금 건강하니 괜찮다고 누가 내일을 압니까? 돈 그렇게 잘 모았던 이 부자가 하룻밤에 데려가게 될 줄, 내가 돈 모아서 그 곡관을 더 지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쓸어 모아야겠다는 그 부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오늘을 마지막처럼, 저도 맨날 말만 하고 안 되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제가 좀 부끄러워져야 되기에 오늘을 마지막처럼 주님 오신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두신 이유가 뭘까?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신 이유가 뭘까? 물질적으로 번영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특권이면서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렇게 되기 원치 않지만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번영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이유가 그저 우리끼리 잘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초대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니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땅에 나와 있는 북한 탈북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대하지 마시고 막대하지 마시고 식당 가면 제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은혜를 받은 이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알아. 내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을 먹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제 교회에서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태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 아이들 손잡고 그냥 제잘제잘 거리며 물론 마스크는 했지만 움직이는 우리 가정 식구들을 보고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서로 쌍쌍이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제가 원치는 않지만 길거리에 편의점 주변에서 의자 빼놓고 통닭 안주 삼아 술 한 잔씩 하는 걸 보고 자유가 이거구나. 자유가 이거구나. 이 자유를 놓치면 안 되는데, 자유를 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나?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전쟁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나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애썼던 게 앞때는 순교로 나왔지만 후대는 선교의 본으로 물질과 기도로 드려질 때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6.25 70주년을 맞아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특별히 남한과 북한 중에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나뉘어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에 주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우리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두셔서 세계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복도 예배를 마치고 남전도에 해당되는 분들 착석하시는 동안 찬송 한 장 부르며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여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